여성중장단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절기인데요. 환절기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선비가 강을 건네주고 있는 사공에게 의시되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자네 공맹의 가르침을 아는가? 모릅니다. 저런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구만. 그러면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까막눈입니다. 어허, 전혀 아는 게 없구만. 도대체 자네는 왜 사는가? 이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공이 선비에게 질문했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을 모르네. 선비님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선비의 모습은 많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살아남는 법을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아는 것이 지식이 작다 하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는 이 사공이야말로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까지 나가시는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형통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도 그랬습니다. 폴란드를 공격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유럽을 소나기에 잡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땅을 점령하고 또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제 승기를 잡았구나, 우리가 태평양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시편 30시편은 지혜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관련된 그런 시이고요. 또 특별한 것은 알파벳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줄이 한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연이 시작할 때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년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어떤 노인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노인은 평생 경험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이 노인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인은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면서 누가 진짜 행복한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행복한가? 아니면 의인이 행복한가? 노인은 악인은 의인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노인은 인생의 지혜를, 신앙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혜는 악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르쳐 주는 이 첫 번째 지혜는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불평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불평한다는 말은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 때문에 화를 낼까요? 그것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겁박하기 때문입니다.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잠언 2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위협을 가할 때 불평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질투하거나 시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과연 형통함이라든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명성훈 목사님은 영어의 성공, 이 success란 단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자를 떠서, success의 앞자를 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S는 salvation, 구원을 말하고요. U는 understanding, 이해,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confidence, 자신감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 C는 commitment, 헌신을 말합니다. E는 enthusiasm, 열정을 말하고요. S는 smile, 웃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S는 서비스,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구원이고 지식이고 자신감이고 헌신이고 열정이고 웃음이고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성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재벌이 되고 거부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기준을 따른다면 악인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주자는 많은 관객들 앞에서 독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회가 마치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연주자는 조금 더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슬퍼 보였습니다. 청중들의 박수소리가 잦아들자 객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연주자는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주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는 슬퍼 보이더니 왜 저 노인이 박수를 칠 때는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러자 이 연주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저 노인은 저의 스승입니다. 이 연주회를 아무리 잘 해도 스승님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하나하나를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를 스승님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던 안 치던 그것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아주 짧습니다. 그들의 번성함은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풀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푸른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아하방과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하방은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봇은 팔고 싶지만 이 포도원은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하방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봇은 그 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하방의 차지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하방은 성공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아하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비 이세벨은 창문에서 내던짐을 당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인이 들려주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삶을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삶을 얼마나 맡겼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나의 삶을 50% 맡겼느냐, 아니면 100% 하나님께 맡겼느냐. 맡기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앞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믿음의 방아쇠를 당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구름을 걷어내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듯합니다. 이런 방해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 결국 하나님께서 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톰 나이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정원처럼 꽃을 피우고 물살이 샌 강물처럼 흐르고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면에서 인류를 만족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다. 그리스 격언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지혜와 그 인생의 경륜을 빌리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 지혜라는 것이, 그 신앙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노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인이 들려주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해처럼 밝은 삶을 살아가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 때문에 분을 내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